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현장에서 자석수의 10%밖에는 함께 모일 수 없지만 어떻게 됐든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복으로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이창원 장로님과 우리 미디어 사역부에서 또 많이 헌신해 주셔서 밝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4주, 한 달 동안 믿음의 사람 시리즈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용기, 여호수아, 그리고 믿음의 사람의 조건에 대한 다윗에 관련된 말씀, 또한 선택과 관련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이삭을 함께 4주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용기에 대하여 여호수아 인물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화랑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화랑의 대표적 사람을 한 명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자장군 푸밀의 아들이었던 관창, 또한 일명 관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화랑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 화랑이 되었고 말 타고 활 쏘는 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660년 왕에게 청거되어서 이 화랑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자장군 푸밀의 밑에 자기 아버지 밑에서 부장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웠던 화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백제군과 대치하고 이때 백제군의 장수는 계백 장군이었습니다. 계백이 이끄는 백제 결사대에 밀려서 처음 4차례의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자기 아버지였던 이 푸밀이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에게 공과 명예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싸울 것에 대하여 특별히 더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관창은 백제 지형에 뛰어들어가 혼자서 열심히 싸우다가 잡히게 됩니다. 계백 앞에 간 이 소년의 나이는 17세 정도 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용맹스러움을 보고 계백은 그를 다시 풀어줍니다. 그런데 이 관창은 다시 그 계백 장군이 있는 진영으로 가서 또한 자기의 모든 것을 썼습니다. 다음에 잡히게 되면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그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장터의 한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다시 사로잡히게 되고 계백은 그때 목을 베어 말 안장에 매달아 돌려보내게 됩니다. 신라군은 그의 죽음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다시 분전함의 그 결단을 내리게 돼서 그 전쟁을 다시 개시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신라가 백제군을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 승리는 매우 중요한 승리가 됩니다. 통일 신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터였던 것입니다. 화랑의 한 사람의 그 용맹스러운 그 용기는 엄청난 일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쟁터로 가야 되는 한 사람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명하셨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설명하면 마음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마음을 굳세게 하고 그 굳센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굳건하게 싸워라. 가나안과의 전쟁은 마음 전쟁이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고 싸운다는 것, 이것은 전쟁터에서 그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립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통해서 아버지가 보내는 의문품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때에 도착하는 그 순간 적군인 블레셋 지형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때에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저 사람들을 왜 그냥 두어야 하느냐,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그 의사표현이 드러나자마자 가장 먼저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엘리압 자기 형이었습니다. 그 형은 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를 내면서 네가 어찌하여 이리 왔느냐, 들에 있는 그 양떼는 어떻게 하고 너는 이곳에 와서 그 교만함으로 이 전쟁을 그냥 보고만 있으려고 하느냐. 한마디로 너는 구경꾼에 지나지 않으니 이제 빨리 돌아가서 양을 쳐라. 너는 목동이고 하찮은 존재니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울 왕을 봐. 우리보다 무기 하나 더 클 정도로 우리는 그의 어깨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기고 더 큰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17세밖에 되지 않은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너는 여기에서 구경꾼밖에 되지 않으니 이제 빨리 가. 가장 먼저 그의 정체를 잘 알고 있는 가족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하찮은 존재야. 내가 너를 잘 알잖아. 골리앗을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러니 이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이 이야기가 들릴 때에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맞아. 나는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목동에 지나지 않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완전히 무너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텐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기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윗은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그러면서 7절 말씀의 중간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이미 그 땅은 너희 거야. 다만 이 땅을 차지하는 한 가지의 그 모습은 용기를 갖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대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은 다 준비되어 그냥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와 땀을 흘려서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포장된 선물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포장돼서 그냥 받아라고 하면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피와 땀을 흘리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었습니다. 용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기를 가져라. 근데 이 용기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그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 안에는 모세의 죽음과 새로운 리더자인 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펼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기까지 가시는 강력한 은혜의 역사를 펼쳤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영웅은 죽습니다.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보이는 그 영웅은 죽어요. 그러나 진정한 영웅이 누구인가? 여호수아, 너는 연약한 존재처럼 보여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도 모세와 같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인 영웅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가족에 내가 누구랑 함께할 수 있지?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의지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세도
그도 영웅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긴 했지만 영웅적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그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모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하여 그 가나안 땅을 넘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펼치셨습니까? 전혀 가망성이 없었던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달과 태양을 멈추는 우주의 질서까지도 멈추는 모세보다도 더 강력한 일을 펼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인간을 바라보면서 실패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들은 광야 생활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생활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더 이상 기억도 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만 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해봐야 볼 수 있었던 물은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그 물, 자기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 정도만 보았지 강을 이루어 흐르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물을 처음 보았는데 수영칠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그 물을 보는 순간 한마디로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가장 처음 보는 너무나도 많은 물이었던 거예요. 평생 그들은 광야 생활만 하다가 아주 처음 보는 그 요단강을 보는 순간 그 이전에 자기 부모들로부터 홍해를 가른 사건에 대해서는 들어보았을지 몰라도 다시 이 요단강이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열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영웅이 사라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옛날 이 모든 시대를 평정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세대의 목사님들도 다 사라지고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라고는 지금까지 평생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광야와 같은 이 전염병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광경을 보면서 그때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목사님이 좀 함께 있었으면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좀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이런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만약에 계셨다면 이때에 좀 새로운 아이디어로요 뭔가 새로운 예배의 형태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는 그 시대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시대는 지금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유명한 예화,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예화인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제는 가톨릭의 공회에 가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낙심과 좌절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의 마누라가,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갑자기 나타나서 막 통곡하면서 우는 것을 보면서, 왜 당신이 상복을 입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상복을 입고 지금 울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 마틴 루터는 왜 하나님이 죽어? 하나님은 죽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당신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낙심과 절망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죽으신 거죠. 말하는 순간 이 마틴 루터는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죽음을 앞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리 포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제리 포엘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수상이었던 맨하임 백인이라고 하는 이 수상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포엘 목사님이 이 수상, 이스라엘의 수상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에 이 수상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이스라엘 군대의 용기 덕분입니다. 특별히 지휘관들의 용기 때문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용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전선에서, 그 전쟁터에서 부하들에게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앞으로 전진이라는 말을 절대 써서는 안 됩니다. 이 목사님이, 아니 그럼 앞으로 전진이 아니면 도대체 뭡니까? 그때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앞으로 전진 대신에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자기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에 모든 용사들은 힘을 내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성경적이에요. 오늘 전쟁터에 누가 먼저 갑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요.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위엄이 먼저 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먼저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가나안 정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져요. 두 사람이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가나안 사람들은 당신들이 저 건너편, 요단 건너편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우리는 마음이 완전히 물녹듯 다 녹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가 아직 요단도 건너가지 않았는데, 그들은 수영도 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순간 우리는 뒤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수영도 질 수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단물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심으로 그 요단을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이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경험하지 못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 짐승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면서 그 광야 40년을 지내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농사 제도를 그대로 수용해야만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요. 이 땅은 결국에는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문화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담대함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수용해야 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분해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야 되는 것은 목숨 걸고 따라야 되는 담대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는 가감없이 쳐낼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어야만 됐던 겁니다.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어서 정말 목회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이건 다 욕심이에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래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요, 미워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은 무조건 무관심이에요. 잘해도 똑같고요, 못해도 못하는 걸 통해서 한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두 사람은 싫어하고 7은 무관심이에요.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죠?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이왕 결과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의 입장에서 똑같은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그 모든 것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나아가겠습니까? 적당하게 나아가도 우리를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2사람, 무관심한 사람은 7명.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따르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도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이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안타까움은 있고 우리의 잘못도 그 안에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과 그렇게 우리가 손잡고 가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다 버려야 돼요.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영웅적인 어떠한 사람이 있어서 이 일을 잘 수습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세상과 함께 해봐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 열심, 그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면 우리는 100%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면 더 강력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였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역사하셨고 더 큰 일을 완성시키시는 그 일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시대적 목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목표와 하나님의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않고 사람의 비전, 사람의 뜻만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부여잡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용기 내어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자로 주님께서 이미 정하셨습니다. 이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삼으셔서 예수를 따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베푸실 그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